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그분의 사진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12살에 발레를 시작했다고 하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에 국제 발레 콩쿠르대에서 1위를 입상하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86년 18세에 5대 발레리나 그 대회에서 결국은 최연소로 독일 슈트가르트라는 그 발레단에 입단을 하며 지금 1997년부터 지금까지 최고령 현역 수석 발레리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늦게 시작한 발레를 해서부터 지금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발레리나 강수진은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을 때는 막 먹었다고 합니다. 폭식으로 먹었어요. 여러분 힘들거나 어려울 때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죠. 막 답답한 일 생길 때 막 드시는 분들. 근데 이 발레리나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옷이 안 맞아요. 몸이 둔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찾게 된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연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연습벌레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최고의 전성기에 올라갔을 때 가장 어려운 그러한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 발레리나 선수에게 가장 사형 선고와 같은 정강이병, 스트레스 골절 판단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그 발레리나는 바로 1년 동안 쉬어만 했었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발레리나 이 강수진은 그동안 이후에도 끊임없이 매일매일마다 조금씩 연습하며 또 연습을 합니다. 결국은 1년이 지나고 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현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얼마만큼의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석 발레리나로 임명을 받고 지금까지 엄청난 믿음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됐는데 이 사람이 그 1년을 머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과 희망은 먼 거리 같아도 종이 한 장 차이다. 자기는 운동을 이제 발레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생각이 자꾸 밀려들어올수록 그 끝은 바로 죽음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다른 방향으로 그 죽음의 끝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두려워서 결국 그러한 선택한 것은 바로 연습이었어요. 하루에 4켤레씩 퍼슈를 입으면서 계속 바꾸면서 그는 끊임없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끊임없는 연습을 한 끝에 결국은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유일한 경쟁자는 바로 어제의 강수진이다. 저 발을 보면 아마 얼마만큼의 연습을 했겠습니까? 발이 골절이 아니라 거의 문드러져서 이렇게까지 발을 형편없이 발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는 다졌던 것이 바로 기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는 게 아니죠. 권투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죠? 그러나 권투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여러분 한 번도 맞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권투 선수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지만 그러나 맞으면서 싸우면서 이겨야 합니다. 그 권투 선수가 맞으면서 내가 지기 위해서 맞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고 슬럼프가 오지만 그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승리하는 인생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맞으면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인생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을 경우 있잖아요. 많이 맞잖아요. 실패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인생, 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삶을 승리에 집중하는 것, 아주 큰 승리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승리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승리에 온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승리 한 번 잘했다고 이러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승리할 수 인생이 된 것은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가 치열하게 싸워서 하루하루 한순간 조그마한 작은 승리를 연거푸 이겨나가기 때문에 큰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의 연습. 그래서 기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기로 돌아가야.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학생의 기본은 뭐예요? 학생의 기본은 뭐죠? 제가 학생에게 묻는 거예요. 학생의 기본은 뭡니까? 우리 앤드류. 학생의 기본이 뭐죠? 공부.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자, 데이빗. 학생의 기본이 뭐예요? 너무 이거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죠. 공부를 잘하는 게 기본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어떻게 아는 것이 기본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기본일까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일까요? 그렇죠. 아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죠. 그럼 또 한번 질문하죠. 공부한다고 죽으라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데 공부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너무 쉬운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면 사람들은 기본을 그냥 망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기본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그 내용이 답이 나옵니다. 바로 기본기가 강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기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형들이 군사 교육을 받고 병사로서 훈련받았던 그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졌던 기본기는 바로 현장 들판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사자와 날카로운 바통을 가진 곰들이었습니다. 자기 양을 빼앗고 그 피 흘리는 양을 건지기 위해서 싸워야 할 그 현장 그 들판에서 다윗은 배웠어요. 그 돌멩이를 들고 매일매일마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처음에는 안 맞아요. 나무를 세워서 던집니다. 그 물맷돌을 던져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밤마다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러면 처음부터 골리앗을 돌만 파기를 던져서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지를 심어서 침을 심어서 아무 때나 던졌는데 이게 회전해서 골리앗 이마에 맞췄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그가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들판에서 곰들과 사자와 짐승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매일매일마다 연습했던 그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흔듭니다. 이 마귀의 공격하는 이 포커스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들게 만들고 질병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식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신앙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졸에 다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마귀가 원하면서 바로 기본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승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 승리가 보장되는 것 같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울 왕이 다윗에게 네가 싸우려면 갑옷이 필요해. 그래서 갑옷을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줍니다. 그리고 칼을 줍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어정거려한 다윗 생각해 보세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서 배웠어요?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큰 갑옷을 입으니까 안 맞죠. 다윗이 붙잡았던 기본은 갑옷이 아니었어요. 창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37절 말씀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만히 보세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고백을 정말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거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다. 이 신앙의 야성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백이 한순간의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큰 승리를 자축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사자의 발톱과 그 곰의 발톱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어. 그리고 그분은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기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을 때 그 기분이 단단해집니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이것저것 배워서 신앙의 기술을 배워서 이 기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생한 체험이 있을 때 그 기분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기본을 다스리고 기본을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배짱이 있으니까 이런 선포를 하죠. 45절 말씀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큰 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쪼는 거 봤습니까? 떠는 거 봤어요? 주눅드는 거 보셨어요?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불불불불 떨었어요. 왜? 그 골리앗이 한 걸음 펑펑 디딜 때마다 가슴에 철렁 내려앉습니다. 온전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떱니까? 주눅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해도 이런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해도 이런 진짜 하나님 배짱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기본기가 강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눈에 봐도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이 조그만 다윗과 3미터가 가까운 이 골리앗과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수들 속에서 이렇게 기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기싸움할 때 눈을 째려봅니다. 그죠? 자, 옆에 사람은 째려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막 째려보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할 때로 기가 막히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해요? 신혼부부들 결혼해가지고는 처음부터 기싸움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죠. 야, 첫날부터 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히는 게 이기는 거다. 잡히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싸움 할 때 결국은 마음속에 졌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눈이 풀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에 힘이 쫙 빠지고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싸움도 못합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패배합니다. 기복기가 약한 사람은 내면에서 내면에서 이기지 못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부들부들 조그만 힘든 것이 생겨도 그것으로 낙담합니다. 마귀가 주는 이 낙담은요, 사람들이 이것이 마귀 영적 전쟁인 걸 몰라요. 근데 마귀는 낙심의 그 씨앗을 쫙 뿌려버려요. 근데 기복기가 강한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렇게 숨겨놓고 바울에게 매복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모진 고통을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절대 결코 한 번도 죽들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서도 나를 방문케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저들의 말씀이 구속력이 성하여 이방인으로 피하여 하시니 내가 사자에게서 건지원하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뭘 말합니까? 자기가 그 어려운 일에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심을 당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당하고 악한 곳에서 건짐을 당하고, 근데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바울이 신앙이 정말 예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바울을 건지셨고 하나님의 바울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그를 구원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예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주님의 여러분의 손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기복기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알약 하나 탁 먹어서 신앙의 기복기가 쭉쭉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기복기는 참 더딥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진퇴양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간에 앉아있는 자녀들, 찰스, 예배 때 그렇게 앉아있으면 허리 딱 바로 펴. 그것도 기분. 잘 보세요.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처음에 농부들이 와가지고 대나무를 심는데 1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2년이 지나도 안 자라요. 도대체 이 대나무는 그냥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5년이 지나는데 그 5년째에 4년째에 조그만 싹이 올라옵니다. 조그만 싹이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5년째 딱 되니까 이 대나무가 한 달 사이에 15m까지 자랍니다. 이 대나무가 4년 반 동안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대나무 밑으로 수백 미터의 그 뿌리를 내리는데 시간이 4년 반, 5년이 걸릴 거예요. 한 달 사이에 15m가 올라갑니다. 그 5년 동안의 그 긴 기간 동안 죽은 것 같았던 그 대나무가 한순간에 15m 올라갈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냐? 바로 오랜 기간 동안에 뿌리를 내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신앙에 그냥 쑥쑥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신앙이 너무 잘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도 좀 더뎌요. 더디게 자랍니다. 별 변화도 없고 뭐 뜨거움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많이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 내 자신 거기에 신앙이 별렇지 않게 보여요. 내 신앙 자식들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약해 보여. 그러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신앙이 좀 뜨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쭉쭉쭉쭉 뽑아서 자랄 수 있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기다리는 것은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묻죠. 여러분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보다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은 기본기에 충실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신앙이 그냥 쫙 펼쳐져가지고 그렇게 잘 믿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예배 들어서 찬양하는 걸 그냥 옆에서 부르는 거 보니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찾는 거 보니까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분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기본기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기본이 충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비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보세요. 성숙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살고 싶다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어설 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째 형제들 가운데서 몇째입니까? 막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기 형들을 보면 다윗보다 더 탁월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용사스럽고 정말 다윗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양들을 치는 그 목동 아주 정말 왜소해 보이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제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까? 바로 그 다윗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거룩한 불만입니다. 거룩한 불만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지 못했어요. 누굴? 이 모욕당하는 것,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야성이 바로 거룩한 불만이에요. 여러분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거룩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거룩한 불만이에요. 불만과 불평이 그 앞에 형용사 거룩함이 홀리라는 이 단어를 넣는 바람에 이 불만과 불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불평하잖아요.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러나 그 컴플레인 앞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거룩함은 완전히 그 모든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흑인 차별법을 가져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이 흑인 차별법에 대해서 누가 거룩한 불만을 품었습니까? 백인들이요?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킹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흑인들이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힐당하는 그 불평, 불만을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불만으로 승화시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 때문에 불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넘어져서 자빠지고 게을러 퍼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던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불만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불만으로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 방문해서 하나님 저 사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데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왜 저 사람 예수 안 믿습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거룩한 불만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라고 거룩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냐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불만이 없습니다. 왜? 잠자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썩은 물이 되어져. 어느 누구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불평에 하나님의 계획을 유통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실 것인가를 보면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입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불평과 불만으로 막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다 가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평범하게 살다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다가 제대로 믿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시도하세요. 부족해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 그 기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대화가 없습니다. 무너지는 가정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그 소통이 없으면 그 기본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기본에 뭐가 무너졌냐? 예배가 무너졌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침체되죠. 그러나 예배를 다시 회복하잖아요. 그 사람 다시 삽니다. 아멘?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 있죠. 특히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은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훈련 끝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 속에서 뭘 보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 보게 만드셨어요. 비겁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예수님 옆에 그 좋은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어느 자리가 줄 설까, 어느 자리에 생명줄이가, 어느 자리에 썩은줄인가 싶어서 그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자 훈련 받았던 그 3년 반 동안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사랑하는 분들, 그러면서 영적인 기복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닌 것이 기본이라는 걸 철저히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성령의 함께하십니다. 세 번째,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이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기복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과 왕 대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기복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신앙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예수니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명예를 준다고 돈을 이만큼 준다 하더라도 예수 팔아먹지 마셔요. 신앙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 예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으면 합니다. 그 기분이 흔들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참 마음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기분이 흔들려고 막 진퇴양난처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기분을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 동안에서 여러분은 아름답게 커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몇 년 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엄공사님 예배 나오셨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공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못 나고 어떡하나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엄공사님이 예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왜 그동안 나오기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오다가 지금 몇 년 만에 교회에 이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문제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오순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본기에 단단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